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편안한 쉼을 얻고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참 좋은 쉼을 얻고 돌아온 것 같습니까? 많이 안 더울 때 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후에도 또 휴가를 또 떠나실 분들도 계시고 또 여유를 또 만끽 그렇게 경험하고 돌아오실 분들도 계실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쉼을 통해서 재충전받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만나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만나야 할 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누구를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 세상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다윗은 누리고 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삽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까? 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문제없이 가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아무 걱정 근심 없어, 나는 무조건 행복해, 나는 예수로 충만해서 1도 두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걸어가다 보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괴로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만나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 만나시려고. 누구를 만나시려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려고, 즉 우리를 만나시려고 여러 제사법을 만드시는데 그 제사법이 오늘날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좀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서 먼저 그 의미를 우리 마음,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삶에 실천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로 번제인데요,
첫 번째라는 것은 기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제사의 기본이 번제라는 것이죠. 예배의 기본은 번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예배 방법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은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온전한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마음에 새겨서 더욱 귀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번제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예배의 원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목사님도 만나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번제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온전한 예배의 원리가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시간인가?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신광야를 지나서 두 달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하죠. 그곳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무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불러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법, 율법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요. 어떤 율법들을 먼저 주셨는가?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출애굽기 20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다 펴십니까? 20장에 뭐가 나와 있죠? 제일 먼저 주신 법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10계명 정도는 기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들, 기본적인 법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지켜야 할 법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단을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1장을 넘겨보시면 공평과 종과 폭행, 주인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고 22장에는 배상과 도덕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고 23장에는 공평, 안식년, 안식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 한번 쭉 넘겨보면은 모두가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법을 주십니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29장 38절에서 46절에는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난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 설교 때도 언급했는데 왜 하나님이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출애굽기 29장 42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38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번제, 매일 드릴 번제 제도를 만든 것은 무엇이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서, 즉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번제의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고 싶은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누구를 매일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변목사만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 만나고 싶어서 제사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예배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매일 만나고 싶어서 번제에 관한 법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 즉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도, 초등부 어린이들도, 중고등부 10대들도, 대학 청년들도 누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천하게 생각되어도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든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을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9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하고, 4절에서 이렇게 번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9절에도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흠없는 것, 물로 씻는 것, 머리에 안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속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증오하시기에 죄와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고, 그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가지 대안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대속의 제물입니다.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나의 죄에 대한 사망의 삭살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써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만남을 우리가 계획을 했다면, 약속을 했다면 다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특히 오늘 만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인생에 그럴 일이 있겠는가마는 대통령을 만난다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오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대통령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예, 하물며 창조주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예배는 물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준비하는 그것이 먼저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아니면
조금 부족한 모습은 없지는 않을까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부담감을 주신다면 다음 주부터는 정말 하나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번제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예배의 원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1대1 만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나올 때에 흠없는 예물을 준비하고 가져와야 합니다. 누가 그걸 해야 되죠? 제사장이 합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자가 합니까? 제사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부모나 가족도 아닙니다. 친구나 동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즉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고 가져와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누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까? 그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린 당사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 당사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가 그 번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6절에 누가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까? 역시 당사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본인,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토막 마디마디 자른다는 것이죠. 9절에도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당사자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본인이 제물을 가져와서 본인이 머리에 안수를 하고 본인이 죽여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한테 갖다 줍니다. 가죽을 벗기고 토막토막 내어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진열을 하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두가 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공연이나 강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방청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동적으로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 기도를 하죠. 기도자가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록 찬양대원이 아니지만 찬양대의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찬양이고,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온 신경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본당 시원하네, 여기서 오늘 저녁까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집은 더운데, 이런 마음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혹시 평가하거나 비판한 적은 없습니까?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려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이 순서 하나하나는 그냥 어떤 프로그램의 순서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순서이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대부분의 순서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1대1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믿음의 결단으로 또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번제를 통해서 배우는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원리는 예배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내가 뭔가 받으려고 오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 마음으로 오는 것이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부릴 것이며,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이 각을 뜬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를 매일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이렇게 공적으로 주일 또 정해진 약속 시간에 주의 전에서 나와서는 예배도 있지만 삶 자체가 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순교하기까지 삶의 전부를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결단을 했습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도 좋은데 그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내가 더 섬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섬겨보려고 휴가 떠나기 전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그렇게 또 마음먹은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리배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죠?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 자신부터 생각하라고 합니다. 네가 먼저고 네가 있고 그 다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고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세상은 늘 말합니다. 네가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고 네가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합니다. 나만 알아주지 않는데 너만 희생하고 너만 섬기고 너만 봉사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 희생해도 나만 헌신해도 만족하시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오롯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오늘 번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십니다. 너의 생명, 너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를 위해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려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번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주님,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번제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 그렇지 못하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주님, 앞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위해 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결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처럼 살아감으로써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